부르심 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심 받은 공동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르심 받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오후에 몇 번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또 반성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내가 선택해서 주일마다 다니는 곳이라고 여길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오랜 시간 가장 익숙하고 평안한 공동체가 교회일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어서 늘 아쉬움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고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앞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라고 부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누군가를 불러 모은다 할 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그 목적에 합당한 자, 어울린 자를 찾아서 고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참 장사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부를 것이고, 내가 어려운 공사를 할 것 같다면 기술이 있는 자들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공동체에 어울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 중에 선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안 될 자들, 결코 어울리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이어지는 2장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택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은 자들이 교회인데 그들이 원래 속한 곳이 어두운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 어두운 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여 종으로 삼았던 자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애당초 우리는 절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존귀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교회일 수가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교회로 삼아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식어졌기에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취향을 따라 내가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감정을 따라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 선택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애당초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 넘치는 곳일 뿐입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성경의 단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를 헬라어로 하면 뭘까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한 칸 더 넘겨주시면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뜻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꼭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나를 불러주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이 감사와 감격으로 늘 주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으로 직접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그 교회를 내 교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 아니가? 성도들이 헌금 내면 그거 다 걷어가지고 목사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살림을 사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성도도 아닙니다. 요즘 참 귀하고 그리고 소중하지만 새가족이나 다음 세대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놓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서셔야 되는 그 주인의 자리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서려 할 때, 혹 내가 그 자리에 서려 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인 것처럼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을 중심적으로 여기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거든요. 사람은 항상 변하고 사람은 모든 면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실망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실망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뜻이나 그리고 거룩한 목적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생긴 결과인 것이죠. 교회에 주신 주인 되신 주님께, 나를 교회로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여전히 예수님의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교회를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 바라보다가 상처받으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의 중심을 누구로 보고 있는가?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 곧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더 이상 심판,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전부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면 교회는 단지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법을 지키며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왜요?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테니 너희는 나와 함께 사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의미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장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교회는 두 가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붙들려 종로로 타는 자들이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여전히 보이기에는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본질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거로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누가 성도이고 누가 교회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을 따라 교회가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 또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이 가리키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와 주의 택한 백성답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끝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단순히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우리의 예배, 우리 지난주에 배충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곳에 혹 처음 나온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자들도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함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항상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또 흩어진 교회인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 목적이 우리를 참된 교회 되게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또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더 깊이 교회된 우리 자신을 고민하며 또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가,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가 깊이 고민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여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절토 교회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더욱 교회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